계속해서 사무엘하 13장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회개라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더라. 회개라는 신앙은 그 중심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의지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더라.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중요하더라. 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매우 중요하더라.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완전히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런 신앙 속에 세워진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큰 내용에 대해서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자녀에 관한, 잃어버린 자녀에 관한 선물을 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특히 이제 외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라는 이 신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회개라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더라. 회개라는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1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장을 볼 터인데, 자, 13장에 보면은 그 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값이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 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용서로 응답하시는데, 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 그 값을 물어요. 그 값을 반드시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얻었던 100달란트는 내가 나중에 이 대한 값의 지불에 대한 것들이 더 무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불의한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사를 살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이 죄의 값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를 받되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이미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춰보고 있을 때에 이제 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13장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이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계속 읽으세요.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제 13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죄는 반드시 값이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모든 것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 값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죄인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죄의 값은 여러분들 지불을 받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죄의 값은 지불을 받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참으로 다윗이 아꼈던 자였습니다. 뭐 암논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물으실 때에 그 값을 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만약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용서받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의 값도 함께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물으셨죠. 물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또 안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처첩을 여러분들이 많이 두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값을 딱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처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반란으로 일으키고 아버지를 공경에 이끌었던 특히 대표적인 여러분 압살롬은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자녀였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딱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죠? 일부 일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법적으로 똑똑하고 그가 어떤 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설령 능력이 있더라도 그가 사회의 공의의 중심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그 공의 자체를 이미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가 똑똑하다고 어떻게 사회의 공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었고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더라. 뭐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그 다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암논이었더라. 그런데 암논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암논의 주변에 보면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 이 사촌이죠. 이 사촌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다 나타납니다. 사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 타락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을 딱 보면요. 분명히 그 짝을 이루는 자들도 함께 타락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른 벗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 그 벗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암논에게는 요나담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담이 암논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병을 앓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죠? 사촌이죠. 아들이었더라. 그는 어떻더라? 심히 간교하더라. 그가 암논에게 말합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암논이 고백하죠. 그에게. 그러니까 둘이 아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죠? 다말을 사랑한다. 이 상사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 요나답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답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 만족을 채우는 방법.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암논이 분명히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로 세워진 친구였다면은 암논에게 바른 교훈을 줘서 그를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답이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요나답은 어떤 자라고요? 그렇죠. 간교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답 입에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에 어떻게 하면 만족을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암논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답이 충동질을 하죠.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병든 채 해라. 그러면은 너의 아버지 다윗이 보러 올 것이다. 그때에 너가 이렇게 말해라. 자, 5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네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지금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요나답이 자신과 함께 동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근본들, 기본들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신앙의 근본, 우리의 신앙의 기본들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두 돌판에 10계명을 여러분들 새겨줬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여러분들 세워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근본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요나답이 행해왔던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방법을 채워주게 되고 그런 속에 이 다말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지금 끌어들이는 거죠. 범죄하는 현장에. 그러면서 다윗이 보니까 이게 깨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밀가루 반죽을 잘 해서 오라버니가 병들이 있으니까 먹기 좋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가 아주 누워 있으면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푸딩 같은 그런 음식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음식을 차려줘라. 그때 다말이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아주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근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요나답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못된 방법,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이 방법, 여러분 사탄의 방법, 그것을 암논에게 그가 전파했고 그 암논은 그 방법을 다말에게 지금 사용을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신앙의 근본과 기본을 하나님께서 왜 두 돌판인 10계명에다가 우리의 신앙들이 이러하여라 라고 새겨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본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10계명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0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강력하게 지켜야 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게.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사탄의 놀이감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가지고 오라. 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이제 탐욕이 일어나니까 그죠. 모든 것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지금 올인이 되어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손으로 먹을 것이다.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그때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하죠. 물러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부터 12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다말은 암논이 행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응?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두 돌판에 새긴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의 아들이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여러분들요,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지켜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말을 통해서도 다말이 자신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의 아들이 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못하면 큰 사고 치죠.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자가 되십시오. 왕의 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다말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이미 악한 것 속에 녹아들어버린 그의 모습 속에 이것이 들어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야지 안 해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답이라는 이 마귀의 이 앞잡이에 의해 가지고 암논이 그대로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모습은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문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또한 확인해볼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사회 후에 성 문제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과 제도를 강화시키고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탐심, 음욕은요. 법과 제도로서 규제되질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간음제도가 법에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바른 모습을 일깨울 수 있는가? 신앙의 근본을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올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다말이 고민을 할 때에 13절 말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십시오. 그가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이때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냥 버려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암논의 행동은 약육 강식의 논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악한 모습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11장, 12장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회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구하여서 달려갈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정말로 은혜스럽고 복된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기본과 근본이 두 돌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두 돌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욕에 눈어도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빗장을 지으라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정욕을 채운 후에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정욕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도 정욕의 사랑은 한순간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섭섭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한 사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사랑. 이거는 결국은 한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단절. 우리는 정욕에 의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에 관한 문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계속된 사랑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정욕에 눈 얻어버리니까 육체의 만족만 채우고 그냥 던져버리더라. 세상에 말이죠. 짐승보다 더 못하지, 그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였더라. 심히 미워하였더라. 왜? 자신이 이제 정욕 채울 건 다 채웠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도 더 했더라. 그러면은 그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아시겠죠, 그죠? 정욕. 정욕에 이끌려가는 사랑은 여러분, 이거는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15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반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왜? 육체 이제 정욕 다 채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이혼들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자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지는데 그 헤어진 이유를 그들이 설명하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았어.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성격이 다르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무엇이라고요? 저도 30이 넘어서 제가 결혼했는데 내가 살아왔던 32년의 세월, 우리 집사람이 살아왔던 30의 세월, 얼마나 여러분 다른 문화를 살아왔어요, 그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저 충청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왔던 이 인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길들을 사실은 왔는데 서로 간에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32년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30년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욕으로 행했던 사랑은 한순간에는 이 커플이 덮여져서 서로 사랑한 것 같지만은요, 정욕적인 사랑은 이것을 나중에 본질을 보게 해서 나중에 서로 이해가 안 돼서 헤어집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서로 품어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주는 이 사랑에, 정욕적인 사랑에 넘어가 버린 우리의 세상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노년에서도 얼마나 그 황혼 이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계속된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귀가 주는 육체적 정욕 속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할 때에 다말이 무너집니다. 자, 16절에 보면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의 악한 행동이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가 다말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너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앞세운 사랑입니다. 그때에 17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을 불러서 여러분들요, 채색 옷을 입은 공주를 비천한 종으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모욕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가 종을 불러서 17절 말합니다. 그가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자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더라. 그때 다말은 자신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이런 옷을 입었더라. 채색을 입었던 자신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서 다말이 19절에 보면 죄를 자신의 머리에 덮고 그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심한 모독을 당한 이 다말의 행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짓밟힌 것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부짖더라. 악한 자에게 능멸당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악을 심판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넘기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같죠. 어머니가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야 지금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할지어다.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이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잠잠할지어다. 지금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은 지금은 잠잠할지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복수국을 지금 대복수국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은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 알아셔야 될 것은 압살롬은 이 암논에 관해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권력을 쥐려면은 자신의 형들이 여러분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암논이었어요. 그러니 조건은 이미 구비가 되었고, 안 그래도 암논에 대해서 자신이 늘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압살롬이 지금은 잠잠할지어다. 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세력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극진한 사랑을 또한 받고 있었고, 마지로서, 그죠? 그런 속에서 자신이 설 수 있는 입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대복수국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야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첫 번째는 암논을 제거할 것을 그가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권력에 선됐을까라는 것을 그가 함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자, 압살롬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보면은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죠?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21절에 암논이 분명히 다말을 욕보했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듣고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불타오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다윗이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암논의 이 문제로 인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하였다. 이 어떤 정도 표현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타오르는 분노. 불타오르는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불타오르는 분노. 대단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대단히 화가 났으면은 분명히 이 암논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암논을 징계하거나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암논이 장자였다라는 그 사실, 다윗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요, 우리가 편견 그리고 편애하는 사랑, 이거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곳곳에 그런 내용들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죄인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7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값을 분명히 물으신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 속에 세워진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 이 속에 또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징계와 치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징계와 치리는 그 사람을 원수 삼아서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어디에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징계요 치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라든지 일반적인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 징계와 치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랜 옛날 동화책 속에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신앙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들이 어떻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니까. 교회 속에서 문제 일으키면은 그 교회를 떠나서 그냥 쉽게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분노가 불타오를 정도 분노가 됐으면 분노 오는 감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징계와 치리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21절 보면은 다윗이 듣고 심히 노했더라.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미워하였더라.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은 말하지 않았더라. 그로부터 몇 년?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만 2년,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욥이 옥에 갇혀서 만 2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만 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완전 다르죠. 요셉이 옥에서 만 2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를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만 2년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이 계획했던 그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가 이를 갈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누이 다말에 대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의 누이 다말에 대한 그런 수치를 그가 되갚기 위해서 이것만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야망, 이 속에서 암논을 분명히 제거해야 될 문제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말의 문제는 하나의 그저 접붙여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 암논의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만 2년. 저와 여러분들은 만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 2년을 통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만 2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만 2년. 그렇죠? 요셉과 같은 그런 만 2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람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엇을 빌더라? 복을 비는지라. 이때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살롬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아멘. 만 2년 동안 철저히 지금 복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날을 이미 탁 지목한 거죠. 특히 양털을 깎을 때는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양털을 깎는 일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주로 이제 봄철에 행하는 최대 행사, 추수에 관한 행사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행사죠.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때 잔치를 벌릴 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들을 모두 다 이 잔치에 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오히려 누가 될까 하니 너의 간청한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아버지도 뭔가 모르게 좀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때 압살롬이 집요하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질문을 탁 던지잖아요. 그때 27절부터 자 여러분들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어떻게 하더라? 도망하더라. 압살롬의 아주 준비되어 있고 조직적인 이 감청에 아버지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아들들이 그 장소에 함께 초청이 됩니다. 이때 암논에 대해서는 굉장히 띄워줬겠죠. 그죠?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띄워줬겠죠. 그리고 또 암논이 또 성격도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때 암논의 마음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더라? 발효된 과일술입니다. 그죠? 술로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한 용도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는 하나의 치료제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드리고 그럴 때에 또한 포도주들이 또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술로 즐거워할 때라는 것은 만취한 것을 말하고 있죠. 경계를 풀고 술에 취해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몸을 가르지 못할 때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만취되어서 참으로 범죄한 일을 저질렀던 우리가 노아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술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에 대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즐기지 아니한 자, 그렇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 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들랑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 책임진다. 이때에 암논이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다른 왕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요, 이 압살롬이 얼만큼 뛰어나고 지략에 뛰어나고 이게 야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가 지략가죠.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2년과 3년이 등장하는데 2년과 3년을 무엇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이 2년은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어떻게 해칠 것인가 그 복수국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또 등장하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통해서 바라볼 것은 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또한 철저히 또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압살롬은 그냥 야망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야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략에 있어서도 그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략에 있어서도. 딱 다른 형제는 죽이지 아니하고 암논만 죽였다는 것은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설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꺾었을 때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왜? 암논을 제거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형제들을 제거했을 때는 더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니 결국은 자신의 중심 세력이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요, 암논만을 제거한 것은 이런 압살롬의 철저한 계산법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순나기와 암말의 일종의 이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새지요. 그러면서 노새를 타고 출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 관해서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소문을 들어요. 암논을 죽였다라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그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 봅니다.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더라.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귀에 들렸던 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반란의 의미로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여러분들 정확한 조사도 없이 다윗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다윗이 31절 보면은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어. 들어 누웠다는 것은 완전히 뭐 통곡을 하는 거죠, 그죠? 들어 누워서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함께 모셔선지라. 이때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요나단. 요나단. 이 마귀의 앞잡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르되 주여 젊은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죠.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누구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이 요나답이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정치적 반란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말의 문제라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인 것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누구만? 압살롬이 암논만, 그렇죠, 암논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반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 왕이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나답이 압살롬을 대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을 잘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 34절에 보면은 이에 압살롬은 이제 도망하죠. 이미. 왜? 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주하지 아니했을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확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당분간 피신해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주 유리하다 생각하고 그가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지략에도 뛰어난 자인 거죠. 그가 도망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뒤산 언덕에서 누가 오더라? 왕자들이 오더라는 거죠. 왕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 뜨는 쪽은 동쪽을 앞이라 말하고 그리고 해지는 서쪽을 뒤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죠. 서쪽에서. 요나답이 말합니다. 왕께 아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암논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난 감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지 이 압살롬이 계획된 문제로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그런 감정적으로 인하여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음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압살롬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정황 이런 것들을 그는 다 묻어나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는요 자신이 암논을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고한 계획을 이 3년 동안에 그가 세우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헤브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는 이미 철저히 왕으로서 자신이 계획된 길들을 가는 겁니다. 암논을 제거하고 그리고 암논을 제거한 후에 그가 도망가서 여러분들 3년을 머물렀던 것은
그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가 세력을 규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몇 년?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은 도망해서 거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는 것은 이미 그가 정치적 망명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범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죠. 누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잡으러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3년 동안 이제는 자신이 실권을 잡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뒤에 헤브론으로 자신이 내려갈 것을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그때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핵심 세력들을 그곳에서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세력화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논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충격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죄는 분명히 그 값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그 값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바로 세울 때에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교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가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징계와 치리가 있는 것이고, 징계와 치리는 그 사람을 끄끄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분노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가 접어버리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사건이 더 큰 죄를 범하는 역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 암논에 대한 문제를 그가 분명히 짚고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됐으면 이 압살롬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부분으로서 그냥 불길 같은 그런 분노로서 끝나버리니 이 압살롬의 두 번째 계획이 그 속에 이뤄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간추려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한국교회 위에 십계명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우는 정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